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 안전 점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건축물들은 지을 때뿐 아니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챗 GPT에게 건축물 안전 진단이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건축물 안전 진단은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고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보수 및 보강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정기 안전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등급에 따라 반기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건축물들은 정기적으로 안전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야 미리 위험 요소를 파악할 수 있고 고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점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지만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시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처럼 바울은 아시아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각 도시의 집들에 서신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성전 안전 진단은 오늘날의 교회도 받아야 하고 우리 교회도 받아야 하는 진단입니다. 이런 교회가 교회대로 제대로 세워지게 되면 네로의 핍박에도 초대교회가 거세게 부응했던 것처럼 외부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가 어렵더라도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는 것,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르게 세워지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바울의 안전 진단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럼 제대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가 바울의 이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집이 금은 보석으로 건축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건축가라면 건물을 지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설계나 외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투자자라면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건축가라고 하면서 건축을 하는데 딱 한 가지만을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축 재료입니다. 본문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지금 바울은 교회가 제대로 건축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데 이 재료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터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 복음 진리에 어울리는 바른 진리로 세워지고 있는지 건축 재료만 지금 점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건축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금은 보석이나 나무, 풀, 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설명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다 말씀 사역자들인데 그들이 금은 보석 같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역을 하는가? 아니면 열심히 하지만 나무, 풀, 집 같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교회를 섬기는가? 그거 하나만 바울은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 보석은요, 성경적으로 바르고 참된 진리를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예수님 심판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역자들의 사역도 천국에 어울리는 것만 들여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진리로 바르게 사역한 그 가르침들, 그 사역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금은 보석이라 하시면서 천국에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무, 풀, 짚은요, 비성경적인 사람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고 불심판을 견딜 수 없는 그런 말씀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금은 보석과 같이 중요한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정결하고 순결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장점들이 아니라 그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확한 진리의 말씀인가? 정결한 금은 보석 같은 말씀인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분별하고 정확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사역의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기준으로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으로 열방의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 교회에 나무, 풀, 집과 같은 비성경적인 가르침들이 넘쳐납니다. 바울이 동일한 기준을 오늘날의 교회에 들이댔을 때에, 진단했을 때에 이 첫 번째 진단부터 통과할 수 있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결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에 금은 보석과 같은 진리가 넘쳐나는 것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일대지를 준비하면서 대한민국 양궁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양궁팀을 보면요, 늘 새로운 선수가 배출됩니다. 그런데 항상 세계 1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판이 너무나 훌륭하고 토양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옆에 있는 선배가 세계 1등이에요. 이 선배가 얼마나 치열하게 훈련하여서 그 레벨에 도달하게 됐는지 옆에서 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후배도 그대로 따라서 훈련 과정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팀 안에서 1등이 되면 곧 그 사람이 세계 1등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가 마치 말씀 사역에 있어서 그와 같은 환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금은 보석 같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캐낼 수 있는지 정확한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난해구들 앞에서 어떻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끈질기게 연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찾기까지,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까지 연구해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양궁팀의 다음 세대에 비견할 정도는 아니지만 원리는 동일한 원리로 많은 목회자분들과 신학생들이 담임 목사님이 그 방법을 따라서 그 뒤를 따라가며 열심히 성경을 주의하고 실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말씀 사역의 저변이 느리지만 지금 서서히 확대되고 있고 저력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금은 보석과 같은, 아니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진리를 캐낼 수 있는 이 말씀 사역의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곳은, 다른 교회나 신학교들은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나무와 같은 견해들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풀과 같은, 집과 같은 이런 혼잡게 된 것들을 걷어내는 데만 너무나 큰 이 노력과 분별력과 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교리와 종교와 사람의 생각이 섞인 상태에서 말씀 연구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는요,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 방법에 도달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되는 너무나 귀한 토양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순결하며 정립되어 있는 말씀의 모판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런 환경은 그야말로 최상의 환경입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신학교입니다. 또 성도님들에게도 사랑하는 교회 말씀 사역은요, 축복 그 자체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자라나고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것인데 그 영적인 젖과 밥이 최상의 품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선택을 잘했다는 확신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굳건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말씀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보았던 이 말씀 사역이 갈수록 순결해지고 갈수록 깊은 차원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 양궁팀처럼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이을 수 있는 후임 목사님들이 세대의 세대를 거듭하여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린 성도들이 말씀을 편식하는지 점검했습니다. 이런 교회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목회자들이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는지 바울은 점검했어요. 근데 이 말씀 사역이라는 것은 허공에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것처럼 살아있는 성도님들에게 그 심령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그분들이 마치 살아있는 말씀인 양 말씀을 살아내고 나아가서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교회가 건축되고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교회가 튼튼하게 건축되려면 선포되는 말씀을 성도님들이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영양분으로 삼아 그 성도님들이 점점 자라나야 실제적으로 교회가 온전케 되고 성장하고 점점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자라나지 않고 정체될 때에 이것은 교회의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지를 점검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영적인 유아들이 제대로 자라나고 있는지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에서 3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처럼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자라나지 못하는 영적인 유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실제 교회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그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세상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세상을 교회가 침노해 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으로 세상이 들어왔어요. 이게 3절에 나옵니다. 하반절만 보면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바로 앞에 육신에 속하여 라는 문구를 고려할 때에 사람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다, 그런 뜻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들이고 세속적인 인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육을 벗어내야 되는데 세상에서 살던 방법들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 영향을 미치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발달장애를 일으키니
교회 세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심각한 문제,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는 문제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이들이 왜 살아나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편식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다시 보면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이니까 영적인 젖의 말씀을 바울이 계속 전했다, 배려했다,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이 이미 그들에게 영적인 밥을 먹이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밥을 먹이려고 했는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제는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밥을 먹였는데 그들이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그걸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의 이 점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3절 보시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아직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이 마땅히 영적으로 자라나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젖만을 계속 먹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은혜의 자리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로운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여러분들 지금 특별 기도회 때 그 은혜를 기대하고 특별한 시간이니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교에 누가 말씀을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인데도 그들이 그걸 원치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들은 것은 바울과 사도들의 설교였는데 그들은 말씀 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의 문맥을 보면요, 바울이 그냥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계속 감탄하면서 말합니다. 너무나 깊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너무나 깊은 비밀을 다른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귀한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막 설명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런 깊은 진리들을 그냥 딱딱하게 전한 게 아닙니다. 재미없게 전한 게 아닙니다. 설교를 할 때에도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 분별하느니라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르치다, 설명하다, 그 의미에 더 가까워요. 여러분, 실제 이 구절의 의미는요, 영적인 진리를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것으로,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다, 이런 말인데, 영적인 깊은 진리를 영적인 기름 부음 있는 표현과 그런 어떤 그 계시적인 하나님 주신 그런 표현들로 설명하였다,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귀하디 귀한 그 깊은 계시를 바울이 설교라는 그 당시에도 성령 충만하여서 너무나 영감 있는, 너무나 기름 부음 있는, 그래서 그들을 잘 이해시키고 가르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신선한 계시적인 말씀으로 설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안 들었습니다. 귀를 닫았습니다.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비슷한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도 제자들이 듣기도 두려워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제자들이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말씀 편식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말씀 편식을 했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음식 편식을 누가 합니까? 음식을 차리는 부모는 자녀에게 그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차립니다. 자녀는 편식합니다. 말씀 편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영혼에게 너무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다이아몬드와 같은 금은 보석을 캐는 그 말씀 자체가 이 노력과 헌신과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금을 아무나 캡니까? 아니죠. 그 헌신을 해서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는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편식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자기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사욕을 채워줄 그런 말씀을 사람들은 말세에 갈수록 더 원하고 듣는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갈수록 위로가 되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쉬운 말씀, 편한 말씀, 갖가지 자신의 기호에 맞추어서 말씀을 골라서 듣습니다. 그 결과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놓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자라나지 못합니다. 어떤 부분들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처럼 내 안에 세상적인 육적인 것들이 제거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통하여서 교회의 세상을 끌어들이는 그런 통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 편식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목회자들이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지 않게 됩니다. 밥을 준비하여도, 금은 보석을 준비하여도 성도님들이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단의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쉬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만 듣기를 원하고 잘하기를 원치 않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편식 때문에 내 안에 시기 질투와 같은 그런 육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편식 때문에 내가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이 말씀 편식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 편식의 죄를 깊이 회개하는 그 은혜를 받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관심 가지고 진리를 정말로 담임 목사님처럼 사모하고 탐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고 한계를 뛰어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당짓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는지 점검했습니다. 이런 본문 17절 말씀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좀 모호하고 불분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누군가가 교회를 더럽히면, 즉 도덕적으로 심각한 오염을 가하면,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아버지 아내와 상습적으로 동침한 그 음행자가 나오거든요. 마치 그러한 것처럼 교회를 도덕적으로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문맥을 다 전체를 봐도 성도들의 도덕적 타락을 언급하는 표현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문맥에 그런 뜻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다시 17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잠깐 띄워주시고요. 이처럼 두 개의 굵게 표시된 글씨 표현이 개역 개정에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같은 단어예요. 프테이로란 이 단어 안에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부패시키다 또는 파괴하다. 그래서 앞쪽에서는 부패시키다, 타락시키다로 번역된 거고 뒤쪽은 파괴하다, 멸망시키다로 번역이 된 거예요. 네, 이제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 번역에는 띄어져서 번역이 되어 있죠. 떨어져 있지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의도적으로 딱 붙여서 적었어요. 프테이로, 프테이로. 같은 뜻인 것을 암시하듯이 프테이로, 프테이로 붙여서 적었다는 거예요. 앤서니 티슬턴이 이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17절의 헬라어 표현은 대칭 구조를 활용한 매우 인상적인 언어 유희를 보여준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부수다라는 동사인데 이것이 한 절을 끝내는 동시에 연이어 그 다음 절을 시작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원문을 순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전을 부순다면 부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죠?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같은 단어를 붙여 써가지고 부수면 부술 것이다. 이 표현을 의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고린도전서 3장에는 도덕적 타락 문제가 나오지 않고 또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의 이런 문장 배치를 고려할 때에 이 프테이로가 더럽히다가 아니라 파괴하다, 이 의미로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이 잘 번역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감히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냐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 뭘 두고 파괴한다라는 이런 강한 표현까지 쓰냐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의문을 가집니다. 학자들의 견해가 크게 보통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목회자들이 파괴한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비성경적인 잘못된 가르침, 나무 풀집 설명을 드렸지요. 그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것, 이 말씀이 바로 앞에 나오니까 이걸 가리키는 거다.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대표적으로 김세영 교수님이 이 견해를 취합니다. 교회에서 유대 율법주의 등 교회의 기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약화시키거나 왜곡하는 가르침을 가르치거나 분파 행위를 하는 것은 교회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파괴할 것입니다. 저녁 8시 31분에 신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저도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해석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이처럼 김세영 교수님은 지금 비성경적인 말씀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거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17절 바로 앞에 나무 풀집과 같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목회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가까운 문맥이 이게 나오니까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견해를 따르게 되면 15절과 17절이 정반대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15절은 비성경적인 말씀 사역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여긴 구원 받는다 그랬죠.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처럼 비성경적인 말씀 사역자들은요, 상은 없지만 구원은 받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근데 김세영 교수님처럼 이들을 동시에 17절에 성전을 파괴하는 자들로 보게 되면 같은 사람에 대해서 17절에서는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멸하신다고요. 15절에서는 상은 잃어버리지만 구원은 받는다. 2절 뒤에 17절에서는 멸하신다.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에 대해서 어디에서는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어디에서는 멸망당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성전을 파괴하는 자를 15절에 비성경적인 말씀 사역자들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17절에 성전을 파괴하는 자들은요, 교육자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중에 당짓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성경적인 말씀 사역자, 목회자들은 사역 잘못해도 불 가운데 구원은 받는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게 17절과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당짓는 자들, 성도들은 실제로 구원까지도 잃어버립니다. 이게 17절 하반절 말씀과 딱 맞다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을 먼저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요, 굵게 쳐진 부분만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당 짓는 것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보십시오. 당 짓는 자들은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딱 맞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서 3장을 보면요, 단락별로 바울이 주어를 딱 정확하게 말하면서 말씀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된 목회자를 말하는 거냐, 성전을 파괴하는 자들이, 아니면 당짓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냐, 이걸 지금 분별하고 있는데, 바울을 보면 3장에서 어떤 단락은 성도에 대한 말씀, 어떤 단락은 목회자에 대한 말씀 분명히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1절부터 4절은요, 그 말씀 대상이 너희입니다.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5절부터 15절 말씀은 그 대상이 주로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다가 16절에 와서는 다시 성도에 대한 말씀으로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16절,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십시오. 16절 처음부터 17절 끝까지 주어가 계속 너희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구든지가 있어요. 성전을 파괴하는 자들이죠. 그럼 일단 이 누구든지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교육자가 아니라 성도들, 너희들 중에, 그런데 누구든지 너희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런 의미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가 가르치는 게 아니다. 목회자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다. 그걸 분명히 말합니다. 또 17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말해서 계속 성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16절, 17절, 18, 19, 20절 다 너희 중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에 대한 권면이 이어지다가 21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여러분, 여기 21절에 누구든지는 딱 보면 아시겠죠? 바울, 아볼로, 게바를 따르는 성도 중에 당짓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이 21절의 시작이 그런즉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말한 것의 결론이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말한 논의의 결론을 짓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16절부터 20절의 말씀도 이게 사역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이 당짓는 문제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고 그런즉 너희는 당짓지 말라.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앞에서 당짓는 문제 막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너희는 당짓지 말라.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따라서 17절 말씀은 목회자가 잘못 가르쳐서 교회를 파괴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 대한 말씀이고 성도들이 당을 지어서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시킨다는 의미로 보아야 됩니다. 이제 이상의 논의를 홍인규 교수님이 이렇게 잘 설명해 줬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분열시켜 파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의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이다. 3장 17절 A는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 프테이로는 더럽히다보다는 파괴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건물의 이미지와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헤이스가 잘 관찰한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부적절한 자재로 집을 건축하는 사람과 공동체를 분열시켜 파괴하는 사람 사이를 바울이 구분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전자는 불 속에서 겨우 살아나올 것이지만 하지만 교회를 파괴한 자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한 10줄로 설명할 수 있는 걸 제가 오래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길게 설명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교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서 제일 심하게 제일 강조해서 표현하는 게 이 당짓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 이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건 교회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이 당짓는 것이다. 여러분, 성도들이 당을 지으면요, 실제로 교회가 반으로 쪼개어지고 사분오열하는 것이 실제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세상 사람들을 따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나 인정하고 존경하는 바울을 따랐는데, 아볼로, 베드로를 따랐는데 이것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교회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말씀을 전해도 고라다담, 아비람 같은 당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한 고린도 교회에도 이처럼 당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처럼 깊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라 하더라도 내가 정작 말씀을 편식하면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자신을 비추어 보고 회개하고 깨어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단지 흐름을 좀 못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을 만드는
교회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는 지금 아프리카 선교와 열방 선교가 가속화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수이지만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 안에 어떠한 자긍당도 생겨나지 않고 그 위세와 힘을 온전히 보존하여서 열방 선교의 사명과 교회 개혁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모두 쏟아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부터 말씀을 제대로 듣고 내 안에 이기심과 교만을 하나님의 은혜로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두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기심과 교만이 제거되어서 정말로 나와 뜻을 같이 하여서 어디든지 보낼 수 있는 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담임 목사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우리 모두가 한 팀으로 연합하여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세워지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처로 삼으시고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한 계시록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교회이죠. 금은 보석으로 지어진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직접 좌정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빛나며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분열도 반목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고 그래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미리 이곳을 맛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걸맞게 말씀 연구를 철저하게 정확하게 하여서 금은 보석으로 계속 이 집을 지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다 흡수하고 그 말씀을 먹어서 무럭무럭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심령의 천국이 더욱더 커져가고 세상과 육적인 것들이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교만을 버리고 한 성령으로 겸손히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며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축도드림으로써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특별기도의 기도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